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18면에 있습니다. 구약 418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로 안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레인보스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만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날개가 펴지는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기본 인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도 다릅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았지만,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 때 학식도 있고 경험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됐네, 아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가보면요,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과 방식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도 이렇게 동조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걸 이해하실 거라고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뒤틀려진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다고 꼭 이렇게 건강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게 불안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정말 내일, 그 다음 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 생각 보면요,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이걸 찾는 게 삶의 축복이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서 8장까지 왔잖아요. 오늘 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왕의 제도입니다. 왕을 세우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줘서 요구하는 게 8장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 언약궤 사건을 보고 7장을 통해서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7장과 8장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8장 1절에 뭐가 시작해요? 사무엘이 젊음에 아니면 늙음에? 늙음이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기운이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이 마무리하면서 역사의 무대로 뒤로 빠지는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는데 몇 명 있죠?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 이름은 뭐냐? 요엘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요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아비야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아버지인 이 사무엘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겠다 하면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농사가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잘 되시죠? 우리 아이들 말 너무 잘 듣죠. 어렸을 때 잘 듣고 지금도 잘 크고 20대 30대가 너무 잘 된다, 그렇죠? 아니요, 머리 커질수록 힘듭니다. 이게 너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사탕만 주면 잘 따라왔는데 이제 사탕도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알면 뭘 더 알겠냐고, 내가 더 한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더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두 아들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장자 이름은 유에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뇌물을 받는 행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계명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근데 그걸 가볍게 해요. 이 가볍게를 하니까 뭐예요? 공동체 질서 깨트리는 행위잖아요. 이 죄는 굉장히 어머니 다스리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바른 재판을 하고 바르게 인도할 자들이 지금 뭐예요? 뇌물을 받고 이상한 재판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에네아스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자녀들이 지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위가 온전치 못하니까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신통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우잖아요. 이게 논란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던 이 사무엘은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고 끼우치려고 노력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요.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12장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사무엘이 자기의 평생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백성들에게 밝히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뭐예요? 흠이 없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이 사사 직임을 맡았는데 원했던 거, 바란 것처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악중의 최악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도찐 개찐이에요. 이들이 이걸 통해서 마치 뭔가 의로운 것 같고 새롭게 하려는 것 같고 바르게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걸 빗밀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람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왕.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는요, 사무엘은 늙었어요. 두 아들은 불의를 행하여 기대할 바가 안 되어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늙었다, 두 아들 부패,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판결하고 뇌물을 받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재판을 굳게 한 건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에 있어서 늘 선택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길이 완전하고 완벽한 선택이고 완벽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눈이 하나님 앞에 내려와요. 사람을 봅니다.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어때요? 왕들이 다 있어요. 더구나 이들을 막 가시로 쿡쿡 찌르는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어요. 강력한 왕이 있어서 통치와 질서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들은 내 삶이 왜 힘들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아, 왕이 없어서 그래. 저렇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때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예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요, 이 모세가 여호사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무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백성들, 모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보이는 신 좀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금불을 모아 불에 녹여 뚝딱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해 보이는 거,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믿는 자들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녀들이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되고 강력하게 이끌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근성이 이 잿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스릴 때 누가 악한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할까요? 근데 희한합니다. 뭐든지 힘이 생기게 되면 참 처음 모습과 뒤로 갈수록 똑같아요? 아니면 좀 변질돼요? 변질돼서 자신의 욕심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희한하게 사람은 이 보이는 왕의 리더십에 더욱 매력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뀌면, 왕만 바뀌면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의 정치도 지도자가 바뀌면 해결될 거다, 해결됐다. 우리 옛날부터 계속 그래서 열심히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전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왜 이 문제, 이 상황, 왜 자꾸 이 올가미에 걸려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내 삶은 늘 이런 거지? 왜 자꾸 내가 악해지는 거지?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요, 계속 그 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해서 그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왕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왕이 있는데 왜 또 왕을 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들 이게 자녀들 예쁘게 이렇게 하는데 좀 서운하게 혼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딱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새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나 안 혼내키기로 했어요. 이분은 내 마음 합하기로 계약 맺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아프죠. 아버님들만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마음 바꿨어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도 안 해요. 공부하란 말도 안 해요. 뭐뭐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예요 이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가. 그렇죠. 나가.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하면서 이게 되게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마음 아픈 거죠. 그렇죠. 막 분노가 나지 않고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미역국을 먹인 건데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일어나지 말아야지만 어우 씁쓸하고 좀 그렇다 이런데 주님은 진짜 그걸 경험하셨어요. 소망 없고 꿈도 없는 이 노예 생활. 여러분 왜 430년 동안 그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도 안 했죠. 또 하나 430년 저 왕만 바뀌면 돼. 왕만 바뀌면 돼. 오해 때문에 왕만 바뀌면 돼. 왕이 바뀌었는데도 노예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벗어납니다. 도와주셔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끌어주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예요? 땅도 주죠. 먹을 거 주죠. 다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보단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는 좀 불안해요. 하나님은 좀 만족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적이 침략하면 회의도 열어야 되고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왕을 두고 군대를 하면 와, 우리 삶의 문제, 이 고통 해결될 거야. 그리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 한 푼 없어도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의지하십니까? 1부 때도 똑같았어요. 1부 때도 똑같아요. 이해됩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는요 은행에 돈 한 푼 없이 하나님부터 기도로 공급받아요 수많은 고아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과 간증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은행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게 구할 때 다친 적이 없는 무한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자꾸 외세의 공격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거는 지금 왕이 없어서 그래. 이건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본데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자꾸 탓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덤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징계하고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난데 나로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을 어떻게 해요? 잘못 짚은 거예요. 난데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가족,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일터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 짚은 거예요. 사무엘이 평생 고결하게 살아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내가 늙었다고 이 사람들 나를 이제 버리는구나.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죠? 이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막 인간의 감정으로 풀려가지 않을까요? 너무한다.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얼마나 헌신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감정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감정으로 개인으로 나가나 공동체로 나가면 이거 무너집니다. 분열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 마음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기도를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혈과 육으로 가면요 더 아픈 상처와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저 뭐 아파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 간구를 푼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이렇게 좁아요? 아니면 크게 넓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정말 넓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 앞에 나가면요 너 왜 왔어 또 그만해. 지루해 주려. 하지마 이렇게 하셨다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왔구나. 아이고 또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프겠어. 이거 우쭈쭈. 전 우쭈쭈를 되게 좋아해요. 우쭈쭈. 하나님 들으시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위로를 넘어서요 해결 방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왜 내가 이 마음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진단까지 해주십니다. 자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해야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 길을 찾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다 위로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백성들이 누굴 버린 줄 알았어요?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널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들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베푸신 하나님 사랑, 그걸 버린 거예요. 불순한 동기까지 집어내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늘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고 늘 또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며 나갔던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천번 만번 언제나 약속을 어긴 게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시고 배신한 걸 알면서도 또 찾아오시는데 또 배반을 당해요. 이스라엘은요 왕을 구하는 게 뭐냐면요 저 하나님 뭐 좋긴 좋은데 인생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불안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질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측하고 이 같은 경우를 발생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요. 광야 생활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보면 나와요. 가나안은 워낙 우상이 많고 여러 나라가 왕정제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가면 세상 문화, 안 믿는 자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문화 보고 또 따라해서 왕이 필요하다 얘기할 거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언이 나오는데 희한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꼭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금한 거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하는 말씀 뭐예요? 늘 말씀 옆에 두고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필요하다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 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요, 열왕기상 영화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붙들며 그 나라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가 침체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떠세요? 흥황합니까? 생명력 있습니까? 활기가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고 더 그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침체되어지나요? 그럼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 어떠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답을 아시는데 왜 이렇게 이걸 허용하실까요? 잘 보세요. 호세아 말씀이에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 형벌입니다. 허용적 형벌. 허용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뜻이 옳아서 허용한 게 아니라 형벌적 차원에서 허용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부로 안 가르쳐요. 계속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요, 이제 고집 피우면요, 허용적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돼지를 먹이고 찌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잠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살할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로마서에도 나와요. 1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형벌이란 거예요. 혹시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럭저럭 살아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냅둬버리는 거예요. 이제 찔림도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마음껏 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거 여러분 냅둬버려요. 이거 무섭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가 안 돼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8장으로 다시 봐야 돼요. 3에서 8장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의 제도를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하면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고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래도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는 왕의 제도 매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 왕에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맡기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걸로 주님은 어떤 열매가 맺는지까지 답을 알려주세요. 자,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여러분, 이게 11절 계속 외워주세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요 부드럽게 났지만 원래 원문으로 가면 뭐예요? 붙잡아서 끌고 가다예요. 뭐죠? 징집입니다. 징집이에요. 징집이에요. 이게 군대 이렇게 자원에서 가는 분들 멋진 분이지만 저는 자원이 아니에요. 국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제일 제대하고 제일 무서운 꿈이 뭐예요? 다시 입대하는 꿈이요. 꼭 이상하게 그게 나왔어요. 예. 하여튼간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왕정제도하면 좋을 줄 알고 요구했죠. 왜? 이웃나라가,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왕정제도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병파가 생긴지 아십니까? 이래도 하시면서 왕정제도의 폐단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아들들이 잡혀간대요.
집행 이렇게 징집해 간대요. 자, 왕이 뭐 하려고 이 남자들을 이렇게 징집했을까요?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이 왜 써먹어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왕의 제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세요. 그의 병거와 군대라 하면, 자, 여러분, 병거란 단어가 어떻게 되면 그의 병거와 병거들,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데 여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수는 뭐냐면 아들들이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징집된 게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병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게 왕의 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보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보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이미 됐던 일인데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죠. 여러분, 이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정말 놀래요. 아들들 데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왕의 밭을 갈게 합니다. 딸들 데려다가 뭘 만드는 자요? 향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향료 만드는 자가 뭐 하는 자인지 아십니까? 참 부끄럽지만 성적 놀이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고 세계 왕들이 되면 부인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1번 방, 내일은 2번 방 하면서 부인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다니까요. 이게 문화잖아요. 그리고 왕의 제도가 한마디 뭐냐면 무자비한 거예요. 온갖 고욕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뭐예요? 그 줄에 줄 서 사람들이 모여 같이 배불러지는 겁니다. 권력남용이죠. 전부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왕과 그의 조직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잘 살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힘든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왕정제도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준 거예요. 이래도 할래?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결과가 이래요? 안 하네. 하나님 내 인생에 왕이 되어주세요. 싫어요. 이게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면 좋은데,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겸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제가 보시면 알잖아요. 왕이 죽을 때까지 같이 침체됩니다. 왜? 잘못된 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 제약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자,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19절 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존재구나 깨닫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있었어요. 있지.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주전자 물 끓이면 그 옛날 난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애들은 만지려고 해요. 안 되는데 맨날 이제 협박해요. 이래요. 그러다가 진짜 돼가지고 돼버린 적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거든요. 다리까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나 이걸 무서워서 안 가요. 뭐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 존재 같아요. 이게 되기까지, 맞기 전까지는 절대 손에 있는 걸 놓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탐욕과 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허용적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성숙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세상의 죄와 야망과 수단과 방법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내 생각이 우선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되고 거부되고 하니까 밀어내지 않아요. 그 말씀의 순종보다는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 뜻이 왜 이래? 내 상황이 힘든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지켜? 하면서 이게 우리가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한 점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제 상황 이렇게 힘든데 왜 빨리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앙탈 부리면서 막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정상적인 삶을 주시고 좀 빨리 응답하시면 되면 제가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빨리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아픔의 문제와 정말 평안이 임해야 되고 얼려 취직이 돼야 되고 빨리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 세상에 부딪힌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단은 말씀대로 걸어가 보래요. 이 말씀을 지켜보래요. 그런데 이게 옆에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동기들은 벌써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사회에서 위치적 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게 맞나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 오면 현실적으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럼 열어주시던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며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자가 죽을 것이라 막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못 사니까 뭔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구약에는 이 말씀, 신약에도 이 말씀 그때는 필요했겠지. 근데 지금은 몇 년? 2024년도니까 달라. 과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맞게, 내 친구가 말하는 맞게 그렇게 가면 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 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가끔 예배 드릴게요. 내가 원할 때 할게요. 근데 이제 좀 제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왜? 하나님 방법? 힘들어요. 이 이스라엘의 고민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결과까지 했어요. 근데 계속 고집을 피워야 안 피워요? 피웁니다. 자, 20절이에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이 진단이 돼요, 안 돼요?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대적을 다 물리쳐야 안 묻혀요? 모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바로 이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었어, 저게 없었어. 이 탓, 저 탓만 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전히 보지 못해요. 늘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노름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 아닙니까? 자기들의 붙들었던 결과가 삶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 백성들 유괴때라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 매력 있는 왕 다스리면 좋아요 하면서 하는데 마음 아프시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을 허용하면서 사무엘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요구대로 해주마. 그리고 이 소식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려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되게 아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고집 피우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씁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우리 봤죠? 사울 왕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는데 멸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편하게 자기 방법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뭐예요? 왕이 되었던 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말씀을 온전히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요. 마지막 그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백성들의 아들을 뭐예요? 다 징집해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죠?
자살로 힘드니까, 어렵다니까, 블레셋이니까 자살로 인생 마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마지막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심판받잖아요. 다 빼앗겨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데 다른 때는 뭐 그래도 기적 잘 보시더니 왜 이때는 완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하나님은 냅두는 걸까? 왜요? 허영적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무섭다. 무섭다. 나 잘못하면 또 이렇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요. 감사한 거는 이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유괴 또 왕정제도 실패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걸 통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으로 이스라엘 끝났나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시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인생에 너희가 이 왕 만나봤지, 저 왕 만나봤지, 뭐 아합 왕 만나봤지, 다 만나봤지, 답이 안 돼 경험했지. 이젠 진짜 왕을 보여줄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으로 오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을 심어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거 같지만 참된 하나님의 그 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곧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볼까요? 우리가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곧구르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보면요, 우리 자신이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아직도 부족하고 어쩔 때는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이때 배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삶의 변화가 없었을 때, 답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는데 나중에 되겠지. 아니요, 성경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왕, 세상의 방식, 이걸 통해서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소리를 내려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놨잖아요. 이게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왜 움츠려드려요? 하나님은 독수리 나에게 졸라가는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믿고 배워 가보라는 거예요. 요만큼 따라가 보고 저만큼 따라가고 안 돼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가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 끝까지 순종해서 그때 원망 불평해도 뭐든 해보세요. 요만큼 가고 이렇게 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뒤틀린 믿음, 뒤틀린 생각,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선택하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게 이 자비의 손길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숙였지만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깊은 데로 가서 뭐예요?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고기잡이 경험 예수님이 많아요? 베드로가 많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했어요? 목수요. 그렇죠? 이 바다에 대한 경험은 베드로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 해봤는데 이게 어부들은 물의 흐름을 알잖아요. 고기 잡는 때를 알잖아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100% 이 경험이 못하는 상황인데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세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비정함만 예수의 요구. 전문가인 베드로에겐
뭘 모르고 하는 훈수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몰라서 그래 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시하지 않고요, 이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논쟁도 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 어떤 일을 행합니까? 5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했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잘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그물 내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역사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중에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세상은요, 정보와 분석, 검증을 통해 움직이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해요? 딱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딱딱 맞아야 돼요. 그건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모한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무모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때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인 인물 2명만 말씀드릴게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엄청난 장수와 나가야 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장수 중에 장수고요, 경험이 많은 자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그 상황 되면요, 사울 왕이 요구해요. 박격포를 달라고. 12발. 신에게는 12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갑니까? 돌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창과 방패를 해야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떤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사자굴에 빠진 거예요? 아니죠, 알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 세상을 눈어보면요, 다윗, 다니엘 끝났어요. 정말 무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나갔을 때 골리앗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 보는 자들의 결과예요. 결과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분해하며 장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 죽어도 걱정하지만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여전히 널 인도하잖아, 보호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 죽는다고요? 떠난다고요? 그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없어도 잘 견뎌라, 내가 나중에 다시 오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널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끝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거처를 마련하고 인도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예.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대로 걸어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고 저주받게 하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주길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리시는 분,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믿고 따라가 보세요. 예,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을 때, 내 힘과 내 방법 샀을 때 결과물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우리 경험하면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 바라봄으로요, 모든 문제, 아픔, 억울한 고통에서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2019년도였어요. 이게 사역과 교회 방향과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자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마음이 와가지고 아마 2019년 8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안 되겠다, 내가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겠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삶이란 저녁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2020년 1월 3일에 끝나더만요. 참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인 공격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시 반쯤에 끝나고 바로 이제는 막 타지 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택시 타자마자 5분 만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삐끗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택시가 갔었는데, 저 거기 가면 다시 와서 작전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뿐인 게 아닙니다. 개인 사고가 나죠.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죠. 또 뭐예요?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보죠. 이게 할 때 여러 가지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이건 지켜야 되고 약속이 하니까 과로가 오죠. 막 여러 가지다가, 그러면 기도하다가 반은요,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1월 2일까지 왔어요. 이젠 1월 3일이면 끝나는 날이에요. 와, 오늘 하루만 가면 이제 끝난다. 막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아침을 다 마쳤는데 안 울렸어요. 알고 봤더니 알람이라네. 알람을 실수로 그 다음 날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목사님처럼 기도 못하지만 좀 1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할게요 해가지고 이게 주무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와서 깨워가지고요, 딱 정확하게 4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한 게 뭐냐면, 이거 깨졌으면 다시 처음부터 할 뻔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 막 해도 감사하다 오늘 이것만 이제 버티면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이 하나님 붙잡으시 않으면, 그래서 그 순간에 나타난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거, 이거 은혜였구나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제도, 프로그램, 나의 계획과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여줄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바뀌고 사라지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살 길이 보이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움츠릴 때 인생에 날개가 펴지기 시작해요. 왜요?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평안이 임하죠, 담대함이 임하죠, 믿음이 임하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 살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만이 왕이 되실 때 움츠린 인생 어떻게 펴질까 하다가 했는데, 우리 햄버스교회 공동체 선언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 선은 삶이지. 뭐냐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삶,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 오실까지 달려가는 거. 우리 세상을 구하는 선교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그냥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움츠렸던 삶,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움츠리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당하고 저기에 움츠려주고 아직도 답이 아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먼저 앞서가는 거구나. 이건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왕으로 모시세요. 이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현장, 거기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마치 재앙과 저주 같은 짓을 제가도 아니 난 널 들어올릴 거야.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꿔놓을 거야. 내 손이 너를 붙들릴 거야. 이 은혜가 주님만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이 있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곳에 주님은 만왕의 왕 모든 곳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온 땅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왕의 왕 예수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주의 다스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주를 경배합니다. 연약해도 나약해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난 주의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요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둔하지? 아니 그렇게 맞고 그렇게 대적들한테 하나님 버렸을 때 나타난 결과를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우둔하지?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님이 인도하신다며 완전한 길로 행복의 길을 이끌어가는데 왜 또 방황하고 답이 안 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또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이 나였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와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고 정말 꿈도 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축복 속에 걸어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담된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눈에 보이는 뭔가 들려지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뭔가 그게 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불완전해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위험 요소고 실패고 불안해요.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아는데 근데 이 모습이 나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게 나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우둔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않으면 나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만이 왕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정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